네, 허니바이블 309주차 신명기 12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풀어서 강해해 주면서 출애굽 2세대의 신앙적 유언을 남기고자 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설교가 1장에서 4장까지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었고요. 2차 설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이고 각종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3차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 미래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적인 성격으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 지도자가 교체되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계속 보겠습니다. 12장 단일 중앙성소, 가나안 우상 숭배 시에 사용되던 산당과 여러 가지 제단을 척결하라. 기존 신앙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지정한 장소에서 너희가 예배해야 할 것이다.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유랑 생활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을 때에는 너희가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 이것은 공동체 의식과 여러 가지 것을 하나로 결속하고 또 신앙 점검을 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단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한 곳에서 섬기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제도의 거룩성을 보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회막 중심의 광야가 아닌 이제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지정하신 이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식용 음식의 경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회막에 가져와서 또 화목제물로 다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너희가 식용의 경우에는 각각 흩어진 곳에서도 먹어도 된다라고 그 율법을 완화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유혹 분별, 거짓 선지자 유혹을 분별하라. 이적과 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모두 참 선지자는 아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독은 친구에 의한 유혹을 분별하라. 특별히 이 유혹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주변의 유혹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에 유혹된 성읍에 대해서는 너희가 진멸해야 할 것이다.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멸망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죠. 영적 현실에 우리의 통찰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음식과 11조 규례, 이방 풍습을 따라 자해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자해하는 이 행위들, 이것이 이방 풍습을 따르는 것이니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면서 이미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과 성결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규례가 조금 더 추가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11조 규례뿐만 아니라 제3년, 6년에 3년의 11조는 특별히 축제와 특별히 구제용으로 써야 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이 11조가 사용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우리가 계속 언급하듯이 내 소유가 아니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규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명기 15장 안식일 규례와 그리고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장에 이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한 해 채무 이행을 일시 면제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다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라는 내용입니다. 안식년이 되더라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구제를 계속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계속해야 한다. 또 임시로 그 노예가 된 자들이 있는데 이 노예된 자는 안식년에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노예, 즉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노릇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컷, 이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출애굽의 그 역사,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 그 사건, 6월절의 사건으로 살리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늘 초태생은 하나님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에 기반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세세한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6장 3대 절기 규례. 우리가 3대 절기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 종된 것에서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죠. 1월 14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진행되는 6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과 동의어고 또 맥추절과 동의어인데요.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 77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초막절은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이 각종 절기는 그 절기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흐트러진 일상생활을 점검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를 또한 잘 준수하고 기념하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판관은 공의를 준수하고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7장 공의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종교 분야에서의 공의, 또 사법 분야에서의 공의, 또 정치 분야에 대한 공의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종교 분야에서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또 우상 숭배자는 근절해야 한다. 사법 분야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때에 상소할 수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정치 분야, 특별히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를 얘기하시는데, 이 왕정 제도를 도입할 때 왕의 금기사항이 3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이것은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금기사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백성들의 요구로 세우게 되죠. 하지만 왕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금해야 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리더로서 욕심부리고 또 가지고 쟁취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18장 레위인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 구별된 정규직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었고, 또 비정규적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척결하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건데 너희가 이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 구별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인가,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성취되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9장 말씀입니다. 도피성, 경계표, 증인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도피성 규례는 사람을 살해한 여러 가지 과실치사법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고의로 살해한 자는 절대로 도피성에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 경계석,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증인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단 위증하는 사람은 엄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전쟁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계속 전쟁이 시작될 건데, 전쟁에 앞서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어야 한다. 반드시 병거나 군대 수의 전쟁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별히 전쟁에 나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군대의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일반 족속과는 가급적 평화 제의를 하고, 그러나 가나안 7족, 이 가나안 족속은 너희가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 섬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있어서 무분별한 파괴, 자연을 그리고 수목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은 금해야 하고, 공의 실현이 목적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데요.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그러나 사단은 반드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백성의 성결을 위한 규례.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체가 발견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제외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장자의 상속권을 보장하라라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일부 다채져 있는 고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는 처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잘 처리해서 장사해야 한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 성결하지 못한 자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2장에서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 바람직한 이 생활 자세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22장 창조 질서 보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 자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창조 질서의 보존, 남녀,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혼인의 순결성, 또 성범죄자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날 약혼과 또 파혼, 그리고 결혼과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23장, 공동체 성결 유지. 공식 집회인이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흠이 있거나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의 그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총회에서 제외된다. 특별히 모압, 암몬, 에돔, 애굽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나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3대 이후에는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이 진에 있는 백성들의 성결 규례가 나오는데요. 눈앞의 적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앞서 자신들의 부정과 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내면의 정결함과 부정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포악한 주인의 가혹한 행위에 대해서 도망 나온 종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보호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창녀와 남창을 제거하는 공동체 성결을 얘기하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 중에 이런 매춘 행위, 특별히 그 제사 드리는 남창과 또 이렇게 창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드리는 이런 제사에 아주 음행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행위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의 헌금은 바칠 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또 서원에 대한 규례, 또 공동체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사회 규범,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사회 규범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혼 규례에는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 공동체적 사회 규범, 이것은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이 등장하는데 결혼한 자는 1년간 병역 의무 및 여러 가지 각종 의무에서 면제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면제해 준 거예요. 가정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1년 동안은 그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담보에 대한 규정, 연약한 자의 생존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고요. 또 불우한 이유, 특별히 고아, 객, 과부에 대한 나그네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챙기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25장 공의로운 나라, 태형 제도가 등장하는데요. 죄의 경조에 따라 40에서 하나 가만 39대까지 매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태형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신약에서 이 태형을 5번이나 이 태형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내했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품위를 버린 여성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고요. 또 공정한 상거래,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공정하게 거래해야 한다. 또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대적한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잡벌 되는 족속들인데요. 이 족속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진멸하라라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26장 모세 2차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첫 열매를 봉헌하고 너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3년의 11조, 3년, 6년의 11조, 이것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따로 구별하여서 11조를 또 드려라.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한 두 번째 설교의 이 결론부의 내용의 말씀은 모든 율법을 힘써 지키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설교 27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것은 미래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27장 12가지 저주 선포.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돌비와 돌단을 세워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 두 산에서 각각 6제파씩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선포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선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은 신명기 이곳에서는 에발산에서 선포한 12가지 저주에 대한 선포가 줄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축복만을 바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경각심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연약함,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연약함을 경계해서 더 강조한 본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8장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축복, 인생의 전 영역에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생활, 자녀, 소유,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이 부강하게 될 것이다 축복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또 이것도 개인적인 민족적인 저주를 언급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너희가 패할 것이고 빈곤하고 적의 침입이 끊임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9장 모압 평지 언약 갱신.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재선언하는데요.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결과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재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 언약이 다시 한번 포함되고 너희의 후손에게까지 이 언약이 지속될 것임을 이 모압 평지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함으로 모세는 출애굽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준수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신명기 30장 마지막 모세의 권면. 타국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 범죄한 자는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준수가 혹독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정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무딘 마음으로 게으름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변명에 대한 말씀들, 율법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 어려워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생각인지 또 무딘 생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면 우리가 온갖 시간을 투자해서 할애해서 그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1장. 오늘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 지도자가 교체되는 장면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31장 모세의 마지막 사역들, 모세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그들을 성공할 것이다, 너희가 이길 것이다 하고 격려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또 뒤를 이을 귀한 리더를 세워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나안 입성 후에 매 7년 안식년에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송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 너희가 배반할 것임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들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풍요로움을 누리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결국 일어납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서 언약궤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마지막 권면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32장부터 모세의 유언적인 노래가 등장하고요. 또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계속해서 재밌는 또 신명기 말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즐거운 허니바이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빠져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파이팅!